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평신도거든요. 평신도의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가 저런 시대라고 하는데, 여성시대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여성시대를 앞당긴 것이 교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이나 성경적으로 기독교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켜서 여성시대가 됐는데, 지금 여성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젊은 여성들을 향해서 교회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노인의 시대라고 하는데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아는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문맹자가 아니에요. 문맹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문맹자가 아니고 공부 안 하는 분, 공부 안 하는 분이 문맹자라고 제 얘기가 아니고 엘변트 불러간 얘기예요.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문맹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초역전의 시대예요. 초역전 시대, 여기 과학자들 계시기 때문에 긴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절간에서는 로봇이 설법을 해요. 우리나라는 절간에 가면 돌부처만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에서 저런 로봇들이 전부 다 스팸 전화를 우리나라에다 해서 돈을 땡겨가고 있죠. 지금 땡겨가고 있고, AI 로봇이 나와 있고, 지금 로봇들이 국제회의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만 자율주행하는 게 아니라 로봇들이 앉아서 국제회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랑 우리도 훨씬 낫습니다. 요게 뭐냐 하면 침례교단의 인구 통계 자료입니다. 침례신문에 나온 자료예요. 여기 고등부서부터 반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교회 인구 구조가. 그럼 침례교단만 저럴까요? 다른 교단도 똑같을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 고등부부터 반의 반토막이 났어요. 인구 절벽이 바꾸는 대한민국, 이런 시대가 온다. 다 예측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초등학교 교사가 남아 돌아가는데 지금도 교육대학을 계속 학생을 뽑고 있고 교육대학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있어요. 계속 보내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연령대별 분포도예요. 이 지도에서 보면, 이 표에서 보면 가장 많은 인구가 우리나라 50대, 40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50대, 40대가 지금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대한민국 가장 투표 권력을 세게 휘두르는 계층이 50대, 40대 인구가 제일 많아. 점점 그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주도해 나갈 거예요. 특이할 것은 70대 인구가 10대 미만의 아동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70대 인구가.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들 숫자보다 할아버지들 숫자가 더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65세 이상이 지금 올 안에 1,000만 명을 돌파한다. 5천만 중에 1,000만 명 돌파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초등학교는 이제 노인대학이 될 것이고, 노인대학 할 거고, 유치원은 노치원. 이제 아파트 단지 둔산동 같은데 재건축한다고 지금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연구를 하는데, 현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내놨냐면 시니어 복지주택 개념을 내놨어요. 다시 말하면 둔산동 같은 아파트 단지를 새로 만들면 한쪽에 실버타운을 만들고, 실버타운이 들어가지 않은 일반 아파트 단지에도 말하자면 시니어들에게 친환경적으로 저런 시설을 들어가겠다. 노천, 예식장 이렇게 돼서 고령층화도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초등학교가 노인대학으로 되는데 실제 부여 같은 데 가면요, 초등학교 폐교하고서 그게 노인대학 돼버렸어요. 근데 일본 같은 데는 그 노인대학도 문을 닫았어요. 또 일본 같은 데는 이제 시골에 빈집이 많고, 빈집이 850만 채. 일본은 이게 아파트 단지나 또 동 전체가 통통 빈 데가 수두룩 해요. 그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는 그냥 초등학교도 노인도 없어서 이제 그 또 문 닫아요. 그 다음에는 전통사회 가치관이 얼마나 파괴됐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족입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가족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30%가 안 됩니다. 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가족이 뭐냐? 반려동물은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려동물을. 우리 목사님을 손자들이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목사님이야 기도하시고 잘 양육하셨기 때문에 아니겠지만 실제 통계는 저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지금 사회 변화가 저렇게 되고 있다. 소통 수단이 옛날엔 전부 다 만나서 대면해서 대화하는 것이 소통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비대면 대화를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입니까? 예. 예? 예, 선진국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국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도 이렇게 절반이나 돼요? 제가 노인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고서 처음에 물어보면 그렇게 많이 들다가 강의 끝나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우리가 선진국인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시대만 해도 중산층 기준이 이랬습니다. 글씨가 보이시, 불을 좀 꺼주시죠, 여기 앞에. 앞에 요 불을 꺼주세요. 보이시나요? 지금하고 달라졌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어갑니다.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차이입니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발생 건수를 보면 인구 대비해서 일본보다 우리가 3배나 범죄율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범죄율이 3배나 많습니까? 3배도 높은데, 3배도 많은데 수감자도 우리가 3배나 많습니다. 이런 범죄는 우리가 탁월하게 많습니다. 위증 240배, 무고 100배, 사기사건 5배. 왜 그럴까요? 한국은 무속 기반 동양 유교 문화, 이기주의, 감정적 기회주의. 일본은 불교 기반 부끄라빠 기독교 문화. 왜 저런 차이가 있었냐면 명치 유신 때 일본에서는 번역청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서 유럽에서 6만 권의 책을 갖다 번역해서 전 국민을 다 독서시켰어요. 그때 일본은 정신개조를 한 겁니다. 명치 유신 때. 그 정신이 지금도 내려오기 때문에 일본은 선진국이 된 거예요.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법을 얼마나 많이 만드냐면 영국과 일본보다 100배를 만들어요. 의회에서 지금 어떤 정당이 지금 법을 막 쏟아내고 있죠? 그게 다 필요한 법입니까? 국회의원이 월급 받고 할 짓입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실, 중복, 수두룩, 경제, 사회 영향, 무검토, 법안, 표절, 임대차 3법, 중대재해법, 처벌법, 특별법, 홍수, 경제치사, 국민치사. 여기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들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관여하고 있는 어떤 큰 교회,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노인대학이 없어졌어요. 아니 목사님 왜 노인대학을 안 합니까? 노인시대인데. 그랬더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노인들 사고 나면 이게 목사가 다 책임져라고 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노인대학을 못해요. 지금 대전 시내 복지관들이 노인복지관 여러 복지관들이 있는데 복지관 운영권을 시에서 교회들 보고 맡아달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맡아. 옛날엔 그 운영권을 따겨서 경쟁을 했거든요. 지금 아무도 안 해. 왜 안 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고 나면 전부 다 이사장이 책임이요.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주요 입법 발의 및 법률 반영 건수를 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저렇게 좀 악한 짓만 골라서 어찌면 이렇게 골라서 좋은 일을 안 하고 저런 짓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토픽가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정당 수가 몇 개냐면 이렇게 됐어요. 지난 총선 때 40개 정당에 출마했습니다. 언론사가 19,000개, 기자가 3만 명인데 국회 출입이 1,700명이에요.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출입하는 사람이 와서 뭐 취재하냐면 말초성 기사, 가십 취재하러 다니 가십. 국회는 범죄자와 피의자 도피처. 국가 거대한 아젠다나 미래 담론은 다 실종됐어요.
인구가 줄거나 나라가 망하거나 기업이 숨을 못 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전부 다 저렇게 있어요. 반지성사회, 집단 우울증을, 트레마 우울증 걸렸습니다. 지금 화병을 걸렸어요, 국민들이. 그런데 서울신문 황수정 논설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정치인들을, 사류 정치인을 뽑는 국민들은 오류 쓰레기라고 논설을 썼어요, 실제로. 오류 쓰레기래요. 그럼 거기에 기독교인들은 안 들어갈까요, 목사님? 포함되죠. 우리도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중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니고 저는 쓰레기인데 여기 와 있어요, 지금. 선배 시민은 뭐냐? 건전한 시민사회, 국민을 선진국화해야 되는데, 그래야 국격이 상승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못하고 있다. 갈등 원인이 뭐냐면, 편가르기 정치 문화, 갈등 조장, 미디어 환경, 이런 것들이라 그죠? 우리가 아시는 바예요. 한국인의 의식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는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은 전형적인 우내형 국가입니다. 우내형 국가예요. 선진국은 좌내형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전형적인 우내형 사고를 갖고 있다. 우내형은 중남미 국가라든가, 남유럽, 스페인, 이태리, 그리스, 멕시코 이남의 중남미 국가들과 똑같은 정치 성향을 가진 국민이다. 그래서 이 15만 원 준다는데 싫다는 사람 없어요. 그냥 주면 받지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스위스 같은 나라는 300만 원씩 주겠다는데 반대를 합니다. 3분의 2가 반대를 했어요. 개화기. 동양 사상은 왜 서양의 민주주의 제도, 자본주의 제도, 교육제도, 노동제도, 모든 법제도가 한국에 와서 고생을 하느냐. 한국에 와서 꽃을 피우는 게 아니라 고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토양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동양은 유교사상, 도량주의가 있어요. 도량주의. 큰 그릇을 대단히 넓게 쳐서 도둑도 큰 도둑은 대도라고 존경해요. 돈을 먹어도 전두환처럼 많이 먹으면은, 전두환 대통령처럼 많이 먹으면 아주 큰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서양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한국 사람, 동양에서 그렇습니다. 온정적 사고를 감성이 제일 건드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 서울에 무슨 사건만 터지면 그 사건이 왜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겠냐는 문제를 저리 제껴놓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카메라 갖다 들이대고 그것만 틀어대는 거예요. 감성을 호소하고 감성을 자꾸 격동시키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양 사상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 기술, 산업, 무역, 종교, 교육, 법집행, 노조, 선거, 리더십, 윤리, 모든 제도가, 좋은 제도가 와서 한국에 와서는 전부 다 악한 제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제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한국인들이. 그래서 결국 선진국이 아직 못 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민격이 낮기 때문에 그렇다. 국민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 좌파에 배워들 거. 이념, 교육, 조직, 인재풀, 당원이 지금 250만이라고 그러죠? 270만 가는데 앞으로 더 늘리겠다고 그러죠? 지금 이쪽 국민의힘은 80만이라고 그래요. 80만 당원. 민주당은 250만 당원. 이렇게 하죠? 근데 더 늘리겠다고 그래요. 저거 중에서 우파 쪽에서 이기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 위에 있는 것. 저기다 힘자랑 동원력, 추동력, 결집력, 의리, 연대, 확장력, 위장, 속임, 외국, 저기 중에서 우파가 이기는 거 하나라도 있으면 한번 지적 좀 해보세요. 하나도 못 이기고 있어요. 완전 패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왜곡된 현실을 어떻게 정상화할 수 있느냐? 결국은 각성교육, 시민, 민주시민, 선배시민 교육하고 우리 손자녀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5천만 명이 다 임금, 자기가 다 대통령이에요. 다 대통령이에요. 이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이에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선진국은 이렇고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를 요새 보니까요, 백인 기독교 중심에서 다인종, 다종교로 바뀌었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다문화 사회가 돼서 교회가 쇠퇴되고 차별금지, 마약, 동성애, 총기나사, 살인 이렇게 돼가지고 가장 불안한 사회 중에 하나가 돼버렸어요. 어떤 보도를 보니까 샌프란시스코가 그 부자촌인데 부자들이 다 떠나고 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도 똑같은데 전부 다 마약 환자들만 널브러져 있고 불안한 치안 불안, 어디에서 총 맞을지 모르고 그렇게 불안한 사회가 됐죠. 그러니까 질서 있었던 기독교 선진국이 무질서한 기독교,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기독교 국가도 꽃도 못 피워보고서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 여기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여긴 법치가 확립되어 있어요. 우린 법치가 무너져 있어요. 법치가 무너져 있어요. 이렇게 되죠. 시민사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시민사회라는 말을 다 아시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런 NGO나 NPO 단체, 이 모든 단체들을 다 통틀어서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이 시민단체들이 과연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나. 그럼 우리 교회를 볼 때 교회도 NPO 비영리 단체로 볼 수 있으니까 과거 초대교회 때는 우리 처음에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지금은 그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노인을 이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늙은이라고 하는 사람이 늙은이란 말이 있어요. 늙은이가 뭐냐고 했더니 늘 그러니가 늙은이래요. 늘 그러니. 신노인이 뭐냐? 신노인은 성공한 노인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노인 이상입니다. 신노인이 뭐냐면 내 앞발머리는 한다. 남한테 부담 주지 않고 남한테 짐은 되지 않고 있다. 근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머물러면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에요. 선배 시민은 선진국 노인 모델인데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비판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실천해야 돼. 그래서 우리 대선 총회의원이 기도하고 여기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있고 정직운동본부가 있고 여러 단체들이 다 지금 실천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가 다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죠. 참고로 신노인은 과거의 의존적 역할에서 벗어나 가정과 사회 존경받는 노인, 생산적, 활동적, 독립적, 미래지향적 노인, 건강하며 적극적인 사회에 기여하는 노인, 과거의 미래적인 지혜를 요 신노인만 제대로 돼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데 지금 사실 저걸 못하고 있어요. 그냥 노인들은 왜 못하고 있냐?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 말을 안 듣는데 우리가 무슨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사고방식, 신앙 전수, 이념 전수가 되고 있냐고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 신념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신념도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윗분들은 외정시대 때 태어나서 6.25를 겪고 그때는 형제들이 많아서 젖배도 골았어요. 젖도 없었어요. 엄마 젖도 안 나왔어요. 그때는 밥배도 골았어요. 그러고 학교 갈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미군이 원주에 준 강냉이빵 그거 도시락 못 사온 애들 그거 먹었어요. 그거 먹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도시락 못 사온 애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고생해서 고학해서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그러고 나서 공돌이 공순이 하면서 대한민국을 건설했는데 지금 와서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대한민국 노인들이에요. 그분들이 세계에서 자살률 1등, 빈곤율 1등. 전 세계에서 한국 노인들이 빈곤율 1등이고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등입니다. 자기들 노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죽냐? 여기 계신 권사님들, 목사님들은 싱크대 앞에서 돌아가셔.
싱크대 앞에서. 왜?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밥 얻어 먹는 시대가 아니, 여러분들은 밥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못 얻어 먹는 세대예요. 남자들은 어디 가서 돌아가시냐? 요양원 다 돌아가시고, 요양원 가서. 자식들이 아무도 와서 부모님 간병할 사람 없어요. 다 요양원에서 돌아가실 분들인데, 요양원 한마디 더 얘기하면, 우리가 요양원에 지금 간병인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필리핀에서 사람을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필리핀이나 인도에서 데려오면 한 50만 원이면 충분해요.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중동에서는 다 그 정도 돈을 주고서 5, 60만 원에 데려다 쓰니까 우리는 못 데려와. 왜 못 데려오냐? 최저임금을 남녀 구분 없이, 국내외 외국인 차별 없이, 지역 차별 없이, 식종간 차별 없이 주라고 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 어디에? 노조에서. 차별화 금지, 반대.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 여자가 오든 아프리카 여자가 오든 200 몇십만 원을 줘야 돼. 그러면 가정부를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써요. 우리만 못 써요. 다른 나라는 써요. 우리만 못 쓰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교회들도 아무 일도 못 해. 그래서 우리는 고려장을 기다리고 있는 세대다. 우리는 이런 세대였어요. 이런 세대지만, 이렇게 욕을 먹는 꼰대 세대지만, 대한민국을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고, 시천말로 작년도 국민소득을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뭐 환율에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따라잡은 겁니다. 우리를 압박했던, 침략했던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 없죠. 사회복지는 목표가 뭐냐 하면, 선진국의 사회복지 목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모든 전 과정을 책임지는 게 사회복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아주 황제처럼, 중국에서는 소황제라고, 샤오 황띠 소황제라고 대접을 해줘. 황제 대접을 하죠, 아이들을요. 요즘 아이들은 진짜 참 대접을 잘 받는데, 지금 어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 돌아가시는 분들이다. 선배 시민은 어떤 사람이냐? 공동체를 돌보고 변화를 만드는 시민사회 정의와 역할. 국가와 시장이 있고 그 제3섹터가 시민사회 센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가?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 교회적으로 하고 못하고 있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 이 권력을 누가 갖고 있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좌파 쪽에서 다 갖고 있어요. 좌파 쪽에서. 그래서 저런 밑에 있는 저런 조직들, 사회복지기관 협동조합은 사실 민주당 당원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부 조직이 하부 조직화되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동안 이쪽 보수 쪽에서는 뭐 하셨습니까? 저런 단체들을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사회 권력의 핵심입니다. 사회 권력의 핵심. 그 사람들은 국가 보조금 잘 빼먹습니다. 국가 예산 잘 갖다 쓰고 잘 하죠. 그렇게 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 있다는 것만 참고로 넘어가고, 선배 시민이란 뭐냐? 신노인을 넘어서 선배 시민은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다. 우리가 우리 목소리로, 대표적으로 정광훈 목사님이 제가 볼 땐 선배 시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말하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고, 자기 목소리로. 우리 하문혜 목사님 같은 분, 기도하시는 목숨 걸으신 분이에요. 목숨 걸었어요. 우리 윤명현 장로님 목숨 걸었어요. 잘하세요. 저런 분들이 나와주셔야 공동체에 참여 자신의 힘을 끊임없이 묻는 실존의 존재다. 인간과 시민을 인식 앞장서 실천할 때 공동체 선배 시민이 된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저런 선배 시민 교육을 해야 지도자 역할을 하고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 수 있고 한국 교회가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목사님들 자체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8월 21일이 선배 시민의 날, 우리는 많은 어버이날처럼 저렇게 기념을 하고 있죠. 선배 시민들을 존경하고 저렇게 기리고 있어요.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와 후배심을 돌보는 노인으로 공동체의 길을 내는 존재.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선배 시민 선언문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시작. 필요로 한다. 시민의 빵을 권리로, 장미를 자기 몫으로 공동체에 참여해서 얻는다. 선배 시민은 시민을 당당하게 늙어가는 모두를 위한 존재의 선언이다. 선배 시민은 노인을 시민으로, 선배로, 그리고 인간으로 선언한다. 선배 시민 다음에는 세계 시민이에요. 세계적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가 오르고 우리나라 무역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계 시민이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거죠. 일본은 신노인회가 있어요. 뭘 주장하나 봤더니 사랑, 창조, 인내, 어린이에게 평화전수. 일본의 신노인회에서 슬로건이 저겁니다. 우리나라하고는 동떨어져 있어요. 선진국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엔에서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국제적 권고가 있습니다. 독립, 참여, 보호, 자아 실현, 존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공헌의 인정과 노인이 계속적인 사회 공헌 기회 제공을 강조하고 이는 곧 사회 참여 중요성을 한다. 근데 노인은 사회 참여를 안 하고 뒤로 빠져서 뒷방 골방에 가서 박혀 있는 것이 노인의 본분이라고 착각한다. 참 깨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주시민, 선배시민, 진로 선택. 어디로 가야 되냐? 사회 참여. 돈 벌 사람 돈 벌어야 돼요. 학습할 사람 공부할 사람 공부하고 봉사할 사람 봉사하고 여가 취미 종교 개혁 활동. 행동은 누가 하나? 이런 사람 민주 시민들 해야 되는데 기독인들은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는가? 나만 잘 되면 되는가? 한국 교회가 지금 올라간 이유는 기복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복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사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박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런 길을 걸어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했어요.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지난 시간에 이런 것 한 20여 가지 몇 가지 적어보니까 저런 데 가서 관여를 했어요. 관여를 했는데 주로 복지 관련 단체에 가서 관여를 했는데 복지단체를 기독교인들이 많이 운영합니다. 근데 가서 제가 사회이사로 들어가서 이렇게 운영위원으로 운영인자로 들어가서 보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위원이라고 앉아서 다 모든 걸 은혜로 다 결정해버려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은혜로 다 결정해. 그냥 목사님 뜻대로 하세요. 은혜대로 하세요. 그게 은혜입니까?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어떤 단체, 이제 이게 지난 단체들에 제가 관여했던 단체들이고, 지금 현재 또, 아직도 여러 군데 또 관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관여하고 있는 단체 중에 한 군데에서는 감사가 와가지고 뭘 잘못했다고 돈을 거액을 물어내라는 거예요. 변상하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운영권자가 사익을 취했거나 돈 띵겨먹은 게 한 푼도 없어요. 잘했어. 다만 그 규정대로 관리를 안 했을 뿐이요. 근데 바깥에서 보도할 때는 모모 단체가 잘못해서 추징받았다. 1억 원을 추징했다. 그러면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형제복지원장처럼 되는 거예요. 부산 형제복지원이라고 맨날 언론에서 우려먹는 거 있죠. 100군데 중에 한 군데가 잘못하면 99군데도 같이 욕먹어요. 구조가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이런 데 가서 제가 한 역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이사들 교육을 시키고 이사장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저는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에요. 전 그런 건 못하지만 가서 그런 걸 하나님 그런 은혜는 은사는 주셔서 그런 걸 했어요.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헌일했습니까? 헌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회활동하는데 아직도 한 20여 군데 이렇게 관련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1년에 회비가 3, 400이 나가요. 그래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제가 왜 저걸 하고 있냐 하면, 필요한 사람이, 오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라는 데를 가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100세를 넘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60세부터 75세가 황금기더라 그래요. 그분 책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75세까지 안 됐거든요. 75세까지는 제가 활동을 하고 75세가 될 때쯤 해서 한번 일제 정비를 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하자면 다운사이징을 하죠. 제가 집도 줄이고 차도 줄이고 다운사이징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여지가 남아서 아직은 지금 더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느 정도 어느 단계가 되면 대폭 더 줄여서 또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더 집중하겠는데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복음이고 전도고 선교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회복지나 이 사회활동은 어떻게 보면 다 비본질이에요. 근데 비본질은 다 소용없는 거냐? 소용없습니까, 목사님? 비본질이 있어야 본질이 빛나요. 본질은 비본질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본질이 죽어 있으면 본질도 죽어요. 관심단체, 이런 단체들 아직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단체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역할도 하고서 지금 노인단체 가서 노인대학장을 또 맡고 있어요. 노인대학 그분들도 나이는 먹었는데 할 일은 없고 그분들한테 역할을 부여하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걸 가서 깨우치는 역할을 제가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은 세종시 가서 하고 여러분 제가 오라는 데 가서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노인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할 일이 있다. 이런. 어제도 경로당에 가서 통신 교육을 했어요. 스미싱, 보이스피싱 예방법에 대해서 노인 중앙에서 그 교육 좀 시켜주라 해서 교육시키러 다녔어요. 이렇게. 그런 거, 이런 거. 제가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삶도 있다. 이건 가치 없는 삶인가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이들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없어졌어요. 청년들의 열정, 국력인데 청년들 중에 70만 명은 지금 방콕하고 있어요. 집에서 취업, 구직 자체를 안 해요. 70만 명이. 그래서 노인들의 품격이 국격이라는데 우리나라 노인들 품격이 아직 선진국이 안 됐다. 도덕적 사회, 비도덕 인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덕적인 국가인가요? 비도덕적 국가인가요? 우리 기독교인이 10%가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넘었죠. 넘었어. 20%까지 갔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500만 밖에 안 된다고 보고 1000만이 넘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10%가 넘은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도덕적인 국가에 있었는가? 선진국은 높은 신분에 따라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고 그랬죠.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교장이 커피 한 잔을 잘못 시켜 먹었다가 파면당해서 퇴직금을 날려먹었어요. 커피 한 잔. 우리나라는 나라를 통째로 겉들어 쳐먹어도 아무도 취재하지 않습니다. 당당한 대한민국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지도자로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일본은 들어서 선진국입니다. 예. 싱가포르는 왜 선진국이냐? 지금도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태형을 때려요. 태형을 때려요. 그래서 범죄가 없는 나라예요. 저 엉덩이, 저희 뭐 우리나라 같은 인권 탄압한다고 난리가 나겠죠? 저기 싱가포르는 인권이 없습니까? 담배 피면은 싱가포르 1,000달러. 이렇게. 100만 원, 우리 돈으로 100만 원. 존경만 20대 선배 시민 덕목입니다. 비기독교인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비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이 저렇게 해야 선배 시민이 된다. 그럼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의 전서 읽었고요. 로마서 8장에 모든 게 합력한 선을 주신다 그랬고, 세상에 마른 뼈들만 천지사방에 있는데 그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거 하고 있는가?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 물으라. 그가 내가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근데 묻는 자식들이 없어요. 부모한테 안 물어요. 왜? 우리가 신앙교육 못 시켜서. 아버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 아버지보다 내가 더 많이 아는데 뭐. 내가 더 똑똑한데.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질 않아. 우리가 교육 잘못했어. 왜? 인간이 먼저 되고 신앙이 먼저 되라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공부나 잘해라. 시험만 잘 봐라. 우리 교장 선생님 저기 계시는데 우리 교육 그렇게 시켰어요. 그렇게 해도 시험 잘 보고 공부는 잘했는데 인간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 놈들이 전부 다 지도자를 하고 있어요. 나라를 망쳐먹었습니다. 우리가 망친 거예요. 우리가 망친 거예요. 종속관계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운명은 국가 운명에 따릅니다. 북한 개인은 북한 정치 체제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국가는 국제사회적 힘의 영향, 국제사회는 시대 환경에, 그것은 결국 우리가 볼 때는 그게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지만, 적게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러면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 정치체계 사회 환경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영향을 받아야 줘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야 되는데 주진 못하고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해요. 우리나라 행복순위의 꼬랩이에요. 이게 행복순위. 북한에서는 중국이 1등이고 지들이 2등이래요. 저런 사고방식을 가진 놈이 한국에도 많습니다. 한국에도 많아요. 네, 한국에도 지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행복지수로 지표가 있어요. 지표가 경제적인, 경제, 외교, 국방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주거, 소득, 직업, 사회연계, 교육, 환경, 시민 참여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점수가 매겨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형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컸지, 그 외 사회적 자본이라든가 사회적 신뢰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못했다. 초대교회만 해도 그걸 했는데, 초기에도 했는데, 성장하면서 그걸 놓치고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 개교회주의로 흘렀기 때문에, 기복주의에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삶의 지표, 그런 주요 지표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저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밥만 잘못. 왜 그런가? 이유가 또 나와요. 한국은 무조건 잘 살아보세요. 목적 달성했어요. 저것도 잘못한 게 잘한 거예요. 잘한 건데, 덴마크나 부쿠라파는 그룬투비나 달가스 목사가 국가 지도자,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목사님들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적 비전을 가지고 잘 살기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살긴 했는데 그런 비전이, 정신적 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생긴 거다. 원인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한국의 헌법에 국교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기독교 신자, 목사님, 장로님들도 다 유교 신자입니다.
DNA가 들어있어요. 2000년 전부터 유교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유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교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유교가 기독교를 변질시켰어요. 한국에 와서. 유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일본은 그렇게 되지 않았거든요. 사회현상. 개화 정신은 다 똑같아요. 조선은 동도서기, 일본은 화원양제, 중국은 중체서용. 다 똑같. 유교권에서는 저런 공통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과 한국은 변하지 않았고 일본만 변했어요. 변했어요. 불행한 한국. 이기주의 결과는 세계 최저 출산율도 이기주의 결과입니다. 출세 배금주의, 사교육, 사보험, 사교통, 고비용 사회, 갈등 이런 거죠. 결과는 국가 발전, 국민의식, 선진화 방해, 불행한 국가로 전락하고 대책은 지향하는 선진국의 비전을 헌법에 명시하고 선배 시민과 기독인이 선진화에 앞장서야 된다. 선진국을 향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보낸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룬투비나 달가스 목사님 같은 선지자가 기독교 입국문을 제시했는데 그 비전을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후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잃어버렸죠. 그래서 앞에 쭉 내려다 보면은 개혁이 시급하죠. 천만 노인들 민족의 장로가 되게 할 필요도 있죠. 기독교는 사명과 달란트로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지켜내야 우리가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데 저걸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교회에서. 저런 걸 기도 제목을 삼고 저걸 설교 제목을 삼고 저런 측면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저걸 이루어내는 길이냐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모세는 80세에 부름 받았으니까 여기 80세신 분 없으시잖아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안 하신 것 생각해서 나는 뭘 하면 되겠다 하시고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100세를 꿈꾸는 활기찬 노년은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인데 피터 드러커가 부친과 슌페터 교수를 찾아가서 나눈 대화록인데 당신은 무엇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썼다고 그래요. 여기서 세 번째 한번 첫 번째 시작. 둘째 셋째 기독교회는 저기서 예외일까요? 기독교인이 저런 속에서 내 사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버나드 쇼가 노벨상까지 탄 사람인데 비문에 써있는 것이 내가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노벨상까지 타고 대단한 극작가고 유명했던 분이에요. 성공했던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할 말이 없다 이거요. 할 말이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 이걸 한번 읽어보고서 마치겠습니다. 목적이 시작. 의미 있는 삶, 성숙한 삶, 봉사하는 삶, 참여하는 삶. 21세기 선배 시민은 글로벌 통찰력으로 새로운 준비와 자세, 평생의 연역으로 봉사하며 꿈을 이루는 행복한 삶으로 사회공동체를 선도하는 어른이다. 이 땅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생기를 불어넣는 기독 선배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